모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로 말씀 드릴 텐데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사들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송 할 텐데요. 우리 처음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송 할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부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눈에 아는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뒤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소리 하나 없어도 고백해보실까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실현되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김영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왜 염려하였는지 참으로도 이를 드러나오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상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길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한 어린 생명들 하나 전도 주일로 지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어린 생명들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는 또한 저희들 성인들의 전도 주일이 될 터인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태하여서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참으로 감명받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려면 저희들이 참으로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여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들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명이 100명이 하나님 예배자를 저희들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명이 더 넘도록 저희들 구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0명의 구역자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또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10명의 하나님의 교사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 박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쳐서도 하나님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기도에 쳐서도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장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저희들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참으로 저희 마음속에 속속 바뀌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목사님 또한 도울 자를 붙여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저것 하나님 많은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서 저희들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움 없는 도로 오늘 갖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무기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노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한 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 속에 어떤 환경과 사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듣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루 들으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식량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풍성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없던 교회도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제목인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맞히시면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3주 전인데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그리고 지난주. 자, 세 번째는 어떤 교회였죠? 네. 우리 저기 김나영 목사님한테 스티커 한 장 주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교회였어요. 네, 첫 번째.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 네, 지윤동 원사님 스티커 한 장.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지난주 어떤 교회였죠? 뭐 하는 교회? 네, 전도하는 교회. 방금 누가 말씀하셨나요? 이윤동 원사님 스티커 한 장. 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알고 있지만 속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제기 안 드렸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초대교회를 쭉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님 우리를 한 몸, 아버지도 한 사람이고 주님도 한 사람이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를 분열시켜 나누려고 하는 아주 죄송합니다. 못돼 처먹은 놈이 있어요. 마귀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미워하고 분열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화해하지 않는 마음의 미움이 있거들라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주요 옥내교회 귀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는 하나님 인도하셔요. 특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시대별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많은 국가 권력도 있었고 많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고 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황 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독립투사들뿐만 아니라 이 천황 숭배하는 거 거부하는 분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고통 많이 당했어요. 손톱도 빠지고 잠도 안 재우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또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 십자가 밟고 가.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무시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이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블럭에만 해도 저희 교회 있고요, 조산왕 교회가 있고요, 저 끝에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저 건너편에는 에셀라브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태권도 도장보다 더 적고 카페들보다 훨씬 적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교회들이 필요했겠냐 그 말이에요. 다 청지교회는 청지교회를 통해서, 또 주사랑 교회는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에슬라무 교회는 에슬라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발견할 거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근데 왜 구성원들이 달라야 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한 교회가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예요. 전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친목단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찌됐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전도는 천사도 못해요. 천사도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불렸던 헤롯 1세인데, 이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탄생 시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 아들 헤롯 2세가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 세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이 헤롯 2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는 딸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조카죠. 조카가 이제 잔칫날에 이제 춤을 췄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형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왕이 이제 헤롯 3세인데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자, 헤롯 3세가 오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왜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명칭으로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은 인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굉장히 인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가 쭉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한 명 더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수제자,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그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근데 그 잡아왔을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기간에는 사람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6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다가 이제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우리가 제가 공독해 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도 죽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큰 위기죠. 자, 목자가 죽으면 양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야고보가 죽었고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 수제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건 위기의 순간이죠. 자,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베드로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있어요. 베드로 뭐하고 있었어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내일 죽어요. 내일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네,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자, 성경을 보면요. 4절, 5절, 6절을 보면 이 베드로를 안 뺏기려고 혹시라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탈옥시킬까봐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일단 감옥 안에 베드로의 양 옆에 로마 군인이 있어요.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서로 발 하나씩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못 나가게. 그리고 문 밖에는 사교대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이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럼 왜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 자고 있었을까? 여러분, 난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일 나 감옥에 간다. 감옥가 아니고 내일 그 경찰서에 간다. 이유도 모르고 오라고 했을 때 경찰서보다 더 무섭다는데 검사 만나러 간다. 예를 들어서 잠이 올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내일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수술 잘 마치고 좀 옆에서 놀고 있는 우리 지훈이 전도도 해오고 참 안 오잖아요. 왜? 근심검진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 전에 모든 염려 다 맡겼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다닐 때, 성도 다닐 때 부인하고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죽으면 지금 자리 잡으려는 교회도 위험한 거 다 알 것이고 자기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약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이 과부는 예전에 이 시대만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제일 불쌍했어요. 그래서 도와줘요. 자, 베드로가 있을 때야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죽으면 부인은 과부되고 자녀들은 고아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베드로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일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경제생활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 모임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후원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맡겼다는 거예요.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쇠사슬에 매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 주님 손에 있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잠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잠을 자버렸다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느 수련회 갔더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연합수련회 갔더니 그 선배가 지나가는 여학생들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노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몰라서 저희 뭔 소리냐, 이사야 때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인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뭐예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겼더니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수가 있었어요. 주무실 수가. 왜? 가정도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기 불러가실 거고 내가 남아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교회 기도에 어떻게 놀랍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이 죽으셨는지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차야 이런 정도로 깊이 숙면하고 계셨어요. 숙면. 갑자기 우리 성경에 호련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옷 다 입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대충 편한 옷 입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놓은 옷 다 챙겨 입으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시키니까 했어요. 띠도 띠었고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니까 갔더니 막 문이 열리고 막 해요.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자, 길거리로 이제 나왔어요. 감옥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뭐 창공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이제 번쩍 난 거죠.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 주셨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였고 첫 번째 선교여행 갔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죽도록 심하게 싸우는 원인이 됐던 그분,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분이 바로 이 마가죠. 그래서 그 마가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왜 갔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비상시에도 기도했겠지만 평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발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마가의 집에 가서 툭툭툭툭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다 그랬죠. 베드로였어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어른들 있는데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안 믿어. 아니 진짜라고 해도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수호 천사가 그 베드로의 수호 천사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형상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기도 내용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비를 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꼬마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대잖아요. 어른들이 야 기도하는데 뭐 우산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비 오라고 기도하면서 우산 갖고 다녀야지 우산도 안 갖고 다니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면 더 깜짝 놀라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당연히 기도해 주실 줄 알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베드로가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탈출시켰다?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진짜 베드로 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한 거죠. 베드로가 아마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단체든지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왜요? 그건 기질이에요. 기질 성격. 돌다리도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당연히 있었겠죠. 베드로 만져봤겠죠. 진짜 베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막 만져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요즘 이야기하는 그 F들, F하고 T하고 뭔지 아시나요? 어쨌든 막 이 감정적으로 풍성하시고 막 반갑다고 막 얼싸 안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 정리시키고 설명을 쭉 해준 거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했더니 막 문도 열고 이렇게 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 같다.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고 아직은 헤롯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구주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이 일을 알렸어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들도 위기 속에서도 더 기도했을 것이고 위로받고 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엄청난 교회의 위기였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흩어질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교회는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놀랍게.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위기들이 몇 번 더 있었는데요. 자,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핍박이 있기 전인데 자,
원래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살다가 그 개종한 사람들,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과부들이 있었던 거죠.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 과부 10명, 히브리 과부는 10명인데 구제할 물품이 15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5명은 못 받아요. 근데 나눠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출신이죠.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을까요? 어떻게 바깥으로 한번 바깥으로 한번 굽어볼까요?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들 과부들은 평소에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친척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15개를 나눌 때 보니까 일단 유대인들 10개 주고 5개 가지고 10명 중에 5명만 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배려를 했겠죠. 오늘 이분 줬으면 내일은 저분 주고. 근데 빠지는 사람은 항상 헬라파, 이방인.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오늘은 못 받아도 내일 받을 수 있고, 어제는 줬으니까 오늘 안 받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불공평하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분란의 이제 씨앗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한 마음 한 뜻이 분열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이제 온 거예요. 분열의 씨앗이 지금 자라게 됐어요. 자,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야 하지마,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사도들이 나서서 막 구제하고 5개 모자라, 내가 가가지고 5개 더 받아올게. 막 가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가서 원조도 받고 구제도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구제는 어떻게 했어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위임했어요. 위임. 그래서 교회가 위기일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제사장. 자, 우리나라 같으면 승려님들이 개종해가지고 불교가 아닌 기독교 개종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9분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오순절 임하기 전에 기도했었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더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요,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키던 병사들을 이제 처형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자기가 있는 가이사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연설도 좀 해주고 우리 관계 회복합시다 하니까 가가지고 연설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얼마나 아부를 했냐면, 이 헤롯이 말하는 게 신의 소리와 똑같다고, 하나님의 소리와 똑같다고,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걸 치셨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거하더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고요.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온 땅을 두루두루 정밀하게 쭉 스캔한대. CT로 쭉 스캔하시다가 안 되니까 MRI로 그냥 쭉 이렇게 스캔을 하신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반심도 아니에요. 99%의 마음도 아니고 100%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요. 자, 초대교회 때는 기도했더니 막 천사가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를 막 구했어요. 막 하나님이 막 헤롯 교회 빗발 때 헤롯은 막 벌레 먹혀가지고 죽게 만드시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심이 있기 때문에 전심.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 양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러고 있으니까. 자, 잘못된 복음 중에 이런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세상의 그 법칙도 따라야지.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중 장부도 좀 쓰고 로비도 좀 하고 가서 술 대접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주일에 애들을 어딜 보내요? 학원 보내는 거 학원. 그것도 시험 기간 되면, 그것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무슨 교회야? 가서 시험 공부해. 시험 끝나면 교회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남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지혜 주셨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사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되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새끼는 안 돼. 새끼는 고해까지 시켜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그래야 돼.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교회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또 나니까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언제?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함에 있어. 자, 여기서 날이 밝음에는요, 요즘 이 날이 밝음의 현상을 보시려면 몇 시쯤 일어나시면 되냐면요, 한 4시 반쯤 일어나시면 돼요. 요즘 4시 반쯤 5시만 돼도 밝아요. 지금 이 해가 뜬 그 밝음이 아니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쭉 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자, 시편 6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목동 시절에도 그랬지만 왕이 돼서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자,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홍해에 애국의 군대를 몰살시킬 때가 언제였느냐? 새벽이었어요. 새벽.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24절 맨 앞에. 예. 언제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된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자, 종교 개혁자 루터 무슨 이야기였냐면, 보여주세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자, 2시간, 3시간 이것도 핵심이지만 언제 기도했다고요? 새벽. 자, 미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셨는데 언제 했느냐? 새벽 4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다 새벽에 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목회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또 켄이라는 목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또 에디버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또 17세기의 목회자인 이 조셉 얼란이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새벽. 자, 새벽의 의미가 지금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과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 여러분의 일가가 뭐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든지 어쩌든지 하루의 그 삶을 시작하기 전이 새벽이세요. 그 새벽에 일어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한은요 일이에요. 일. 1시간 1 hour 1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도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좀 앞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한참 기도하시다 오면 자고 있었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오면 자고 있었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시간도 기도 못했냐 그 말이에요.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1시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 해야 1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 새벽.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그때? 5분, 10분.
또 바쁘면요 잊어버리고 습관이 안 되면 그냥 자요 평소처럼.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1시간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분이라도 진지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나를 맡기는 삶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스케줄을 쭉 브리핑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뭘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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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 됩니다. 그다음 뭐라고 하면 돼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 제일 가장 큰 요즘에 우리가 그 적이 뭡니까? 스마트폰 게임 미디어 중독이에요. 중독.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얼음 얹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양의 목표는 뭐예요? 하루에 1시간. 그러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자, 그러나 교회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더니 1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보드레의 흙을 채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들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언제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 한 시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날마다 모이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도 최소한 언제는 모여야 될까요? 금요 기도에 모셔야죠. 금요 기도에. 자,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회가요 7시 반이에요. 나는 절대로 7시 반에 못 모인다.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을 옮기면 되죠. 8시도 있고 9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11시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12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철학기도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 정해서 모이면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갈수록요 모이는 거를 왜 모이냐? 흩어져야지.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돼. 말은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모이는 거를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됐잖아요. 저는 멀쩡한데 와서 설교하고 싶은데 와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더라? 그것 때문에 저 한 번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틀어드린 적 있죠.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봐갖고 설교 녹화는 해놓고 왔는데 우리는 모여야 되고 모이고 싶은데 못 모였잖아요. 못 모이면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좀만 할 때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나는 몇 시에 모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시 할게요. 모여야죠. 모이는 시간에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 걱정 마십시오. 자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 갖고 오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차가 안 막히고 금방 가니까 또 차가 없으면 말씀하세요. 예, 차 운행 해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아니 의정부에서도 오는데 의정부보다 더 먼 데서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서울은 금요일을 못 와요. 오면 좋겠지만 믿음에 오면 될 날은 줄 텐데 어쨌든 7시 반에는 못 와요. 7시 반에 직장 때문에 직장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9시, 10시 하면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거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 근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요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파묘가 1000만 넘은 거 아시죠? 1000만. 네, 1000만. 그거 다른 내용 아니에요. 뭐 귀신 나오고 뭐 조상신 나오고 뭐 그런 데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 근데 그걸 누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경험을 못하고 있느냐?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의 답은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하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새벽. 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9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8시 반 정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9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좀 일찍 일어나시면 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물론 그 역사하심들을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용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과 사랑으로 하여 주셔서 금요일에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한 마음 한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일하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능력을 아버지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깨우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는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되어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여,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시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을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눈 뜨시고 당신을 기도의 용사로 임명합니다. 기도 잘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이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